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로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나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같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 얼마나 용기가 되고 더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견뎌냈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보고 듣게 됐을 때 서머나 교인들이 많이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 어려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서머나 지역의 인구는 그 시대에 약 20만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함께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항구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한국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가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는 로마의 충성을 다한 도시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으며 서머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서머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돈을 이 서머나 시에 헌납을 하고 서머나 시와 밀착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 제국을 충동질했고 이를 이용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 일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12번째 순교자로서 86세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순교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사형 집행관이 이 폴리캅에게 배교를 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풀어주겠다라고 하자 폴리캅이 말하기를 86년간 섬겨온 주님인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은 10일 동안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 순교자들이야말로 참 생명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부활할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죽도록 충성한 주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닥친 종교적 탄압과 핍박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궁핍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받게 된 극빈함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고난받는 기독교인들, 그래서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무엇을 사기도 힘든, 그래서 더욱 극빈함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 어렵게 살게 된 것입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종교적 탄압에 의해서 극빈함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서모나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지만 그 풍요는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지배계층, 그 지배계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빈민계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강제로 재산을 뺏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총회를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여 그들을 사형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집단이 되었다면 사단의 무리를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활고와 신앙생활의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교회로 주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탄압받았습니다. 오늘날 저마다 삶은 편리함과 부요함을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데에 집중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면 그제서 여유를 갖기도 합니다. 꽃나무 이름 중에서 돈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 해안에 자생하며 활엽수이며 중국과 대만, 일본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돈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금전수라고 합니다. 돈을 불러 들어오는, 돈이 굴러 들어온다 하여서 개업 선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 버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면 돈 버는 얘기, 집 사서 돈 번 얘기, 어디 가면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 얘기, 우리 이 같은 이야기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로 끝난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무슨 책망을 들을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회를 믿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도전을 받고 있는가? 오늘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폴리캅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업상 또 개인적으로 손해보게 되더라도 사업상의 불이익이나 승진의 그 어려움이 불투명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이전에 그 신앙 때문에 삶의 확고한 선을 그으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 신앙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공부 잘하는 것, 직장에서 출세하는 것, 불안한 진로를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 등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확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곤란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에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받는 상황인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보여질까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보여집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8절에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많은 풍랑을 헤쳐오고 아픔을 겪어낸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내가 다 기억하겠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 봉사한 거, 충성한 거, 순종한 거 내가 다 기억하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신앙, 믿음,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의지 대상이며 신앙의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부요함은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견뎌내고 풍랑을 헤쳐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부요하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요함을 자꾸 찾습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을 찾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얻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진짜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마 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족인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선택받은 선민인데 감히 너희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그 사람을 따른다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박해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하면 유대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동네 나사렛에 기독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나 관공서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상대를 안 해주고 그들을 속으로 또 대놓고 박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로서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각자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본인의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온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하게 보여도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영적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를 가진 사람들, 그 표시는 바로 그들이 믿음 때문에 가진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진짜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통받는 거, 내가 매맞고 내가 고통받은 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트러블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마나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었습니다. 폴리캅 순교 이후에도 교회는 고난을 잘 이기고 계속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소마나 교회를 향한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모두가 겪는 죽음, 첫 번째 사망보다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사망과 믿지 않는 자의 사망,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다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만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이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심판입니다. 신실하게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다가 교회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고통받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그때에 다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뎌지는 것은 천국의 신앙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맞이할 일인데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 신앙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요함을 노리고 거들먹거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다 보고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공격받은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다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다 그렇게 순교당했습니까? 일본군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 모른다 하고 일왕 만세했으면 살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순교했겠습니까?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끝까지 믿다가 죽은 어린 아이들, 순교자들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까?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좋지 못한 시각으로 쳐다보고 속으로 미워하고 대놓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미쳤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을 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께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담담하게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이 회사를 정리하면서
남은 이 자본금들, 남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던 직원들이 이 사장님 같은 모습을 보고, 사장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망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영혼을 부욕해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태장장로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부유를 쫓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힘들게 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만족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척, 신앙 좋은 척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인 부요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끝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곧 끝날 거다, 곧 끝날 거다. 2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더욱 왕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때는 제가 설교도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영적 부요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서머나 교인들이 울고 아파했을까, 마음에 고통을, 찢어짐을 느낍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눌리고 가난과 궁핍함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견뎌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으며 대놓고 또는 속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이 위기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며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또 교인들 앞에 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아왔는가 반성하고 나 자신을 매일매일 되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요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